오늘은 성경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생명도 우습게 빼앗고 심지어 내 생명도 우습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미해결 살인 사건을 놓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죽은 이 사건을 놓고 온 이스라엘이 야단을 하는가? 이것은 다름이 아닌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적인 공동체는 6절에 보면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감 있는 공동체. 책임감 있는 공동체. 공동체의 특징에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한 시신이 들판에 있는데 이 시신을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런 이재 사건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성읍, 시체가 있는 동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동네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였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아무리 발뺌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시체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의 모든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그리고 이 콜로라도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 이것은 그저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에는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제대로 잘 되지 못할 때에,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1장 8절에 보면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불의와 강탈을 행하면 그 행하는 사람을 미워할 뿐 아니라 또 그 사람의 행한 것에 대하여 갚아주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로 그 사회의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공동적인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공동체는 책임감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 사회가 너무 엉망이라고, 이 사회가 말세라고, 이 사회가 정말 썩어 빠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것은 바로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왜?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변화를 놓고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인가에 대하여 힘을 합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앞장서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각 모든 요소에서 사회 요소에 대해서 어떤 그 분야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지금 누가 죽였는지 그 살인범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제사장이 그 동네에서 아직까지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골짜기로 가는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인데,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곳,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에서 뭘 해야 하냐면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살인 사건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온 동네가 장로님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나와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피의 책임을 그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덴버 지역의 한 주민으로서 이 땅에 흘린 피들이 소리치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애꿎은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합니까? 지금 죽여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살인범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그것도 아직까지 멍에도 매보지 못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못 꺾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책임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그릴리에 있는 웰드 카운티에서 지금 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슐리라고 하는 부인이 몇 년 전, 그러니까 31일 저녁 뉴이어 이브 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딸 둘이가 있는데, 그 아이 둘이 그런 증언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심히 싸웠다. 갔다 와서 심 막 싸우는 소리에 자기들은 두려워 떨었는데, 근데 총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아빠가 엄마를 그 시체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것은 심히 싸웠으면 이게 살인 사건일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때 본 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그렇게 하니까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지금 아버지고 어머니, 여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마에 여기다가 피가 흐르도록 그 붉은색을 이렇게 그려 놓았어요. 요즘 아이 둘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인지 자살인지 지금 재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만약에 진짜 진범을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것을 모른다면 역시 그 피가 어떻게? 역시 그 사회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라도가 몇 년 전에 들어서 살인사건이 급격히 늘어났고, 교통사고가 나도 전에는 그냥 접촉사고가 많았는데 지금은 치명적인 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그 범인이 잡히고 그 범인이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이것이 이 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성경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신고를 잘해요. 뭔가 조금 이상한 거 보면 신고를 해요. 북한만 신고를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 하면 이 사회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특히 생명에 대해서는 성경에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놓고 저 사람 뭐 이렇게 그렇게 이런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 책임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향하여 비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낮은 믿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믿음이 자라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동체는 공동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에는 누구에게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성경적인 공동체입니다. 성경적인 공동체는 책임감 있는 공동체예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면요, 야단쳐서 그 말 멈추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공동체는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중에 두지 마옵소서.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공동체. 예,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공동체.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여기 무죄한 피라고 하는 말은 그 죽은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죽였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무죄한 피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람을 죽이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인 살인자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인 살인범을 벌을 주지 못한 그 피를 무죄한 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린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사건, 그것이 바로 무죄한 피고, 그 무죄한 피는 땅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말합니다. 생명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뺐으면 내 생명도 빼앗긴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도 귀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그저 땅에서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거는 너무나도 낮은 거예요.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의 보배 피가 흘러서 내 생명에 살아있는 자인가?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확신이 있느냐? 생명을 가진 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교회에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명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 주시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연접하고, 그러면 내 생명은 귀중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이 오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진흙덩이에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상을 빚어가지고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재치기를 탁 하면은 뭐라 그래요? God bless you.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명이 밖으로 튀어나갈까봐. 그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God bless you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한다고 재치기 한다고 나갈 건 아니니까 염려는 안 할 수도 됩니다만은 여러분 생명이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요. 모든 생명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생명도 귀중한 것이고요. 그것을 빨리 죽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신 거 거둬갈 때까지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부산에 33살 난 의사가 4개월 전에 미수가 쌍둥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그냥 수술을 받고 하다가 그러면 이 네 손가락을 잘라야 했어요. 이제 4개월 난 아이를 네 손가락을 자르니 이 의사로서의 그 아이가 미래가 너무 어떡한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저께 그만 자기 손으로 이 코와 입을 막아가지고 질식사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근육 이완제를 과다 투여해가지고 의사도 그만 자살했어요. 여러분 의사 정도 되면요 그런 딸이 있어도 키울 수 있잖아요. 못 먹고 가난한 사람이면 또 모르지만은 그래도 키울 수 있잖아요. 이런 이 생명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신문에 무엇이 있냐 하면은 이 미국에서 스탠포드 의대를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의대에 다니면서 이제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36살 뭐 나이도 비슷해요. 여러분 스탠포드 의대를 나와서 레지던트로 있으면 레지던트가 이제 되기 위해서 하고 있으면 뭐 정말 미국에 가고 싶은 병을 어지간하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의 출신이잖아요. 근데 폐암 말기가 됐어요. 폐암 말기.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정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살지 이게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나 이 레지던트 과정 마치겠다. 그래서 신경외과 전문의를 땁니다. 그리고 환자를 봅니다. 그리고 부인과 의논을 해서 우리 아기를 갖자.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 이제 어린 아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22개월 만에 폐암 말기 판정받고 2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책을 썼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이 딸에게 내가 너희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빠는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그걸 꼭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쓴 책의 이름이 When Breath Becomes Air. 숨이 공기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숨이 흑옥으로 공기로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도 귀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중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수 있고 감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귀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적인 공동체 세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가 있는 공동체. 공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공동체.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지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 일을 하는 것을 정직한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올바른 일을, 합당한 일을 행하여, 그 말입니다. 범인을 찾아서 벌을 주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범인을 찾을 수 없어요. 살인은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 송아지 목을 끊는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장로님들과 제사장들이 야단 법석을 해서 그 의식을 행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오히려 송아지 한 마리 목만 끊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하게 합니까? 왜 온 동네가 이 일을 놓고 거기에 책임감을 함께 느끼만 합니까? 그것은 한 생명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우리가 그 살인범을 찾아서 벌을 못 주면, 뭐를 못 주면 대신 이 암소라도 목을 꺾어서 피를 흘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하여 벌을 끝까지 찾아서 가한다. 책임입니다. 공동체는 책임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공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공의가 사라졌어요. 공의가 사라졌어요. 무엇을 잘못해도요,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전에는 탕회에서 불러서 그걸 놓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요, 치리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됐다고 치리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치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이 누가 있어요? 이 교회 없으면 다른 교회, 덴부에 교회가 없나? 덴부에 6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얼마든지 다른 데 가버려요. 그러면 또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얼마 안 있으면 열심히 하면은 안수집사 되고요, 바로 장로 돼요. 오늘날 교회가 공의가 사라져버렸어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주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고 또 합당하게 그것을 받는. 그래서 전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치리를 해도요, 다른 교회 가지 못하고 교회 못 들어오는, 아예 출교를 시키니까 이제 다른 첩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장로가 첩을 얻었다는 게 이게 파견되니까, 그래서 교회 예배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창밖에서 예배를 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의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교회부터 이게 사라지니까 세상에서는요, 말할 것도 없죠.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롭게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선후배, 내 동향 이래 놓고만 셈이 허해져요. 그건 뭐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면은 두둔한다고 야단. 만약에 네 해결 살인 사건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백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게 합니다. 거기는 가시와 응시가 나야 한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겠다고 하셨어요. 북한이 여러분 왜 그렇게 황폐하고 조금 비가 왔다면 홍수가 날까요? 땔감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긁었지만은 그래도요, 남한보다 훨씬 산이 많은 데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 땅에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지한 피를 흘리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 받을게요. 벌 받을게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벌을 주시되 그대로 다 주면 다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사람 많아지고요 헌금 많이 하면요 사회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인정받아요. 인정받아요. 그러니요 교회의 직분을 가진 터졌다 하면은 공주구지가 아니라 터졌다 하면 교회 직분 가진 자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헌금 좀 많이 하고 교회 좀 열심히 하니까 그냥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무지한 피가 소리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피로 덮어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암송아지의 목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누가 죄인인지 누가 살인자인지 누가 벌을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지한 피가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한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좀 여기 있는 분들 좀 다 오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일주일 특별히 내가 뭐 휴가를 내서라도 한번 참석하겠다. 좀 일찍 아니면 회사에 조금 내가 늦게 가고 조금 늦게까지 일하겠다. 어떤 방법은 난 잘 모르겠어요. 한번 튈 수 있으면 참석. 그리고 우리 버스를 운행하시는 우리 이입사님이 그냥 새벽에 오시겠다만 하면 다 어디든지 가서 모시고 오시겠다. 그냥 좀 말려주세요. 오늘 가시기 전에. 나오고 싶은데 차편이 없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이 덴버 땅에 무죄하에서 피를 흘린 자들이 소리 지르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원한을 품고 살겠어요. 그 독이 이 땅에 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독을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의 피로 적셔졌어요. 그들이 이제는 죽일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였어요. 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